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또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말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고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복을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일가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지하고 전파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과 이음학교 사역을 힘있게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리더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희에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새벽기도 후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패권주의적 세계화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구 온난화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일상으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우상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합니다. 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 음악 대축제가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또한 성금요 예배가 3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으며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할 예정이오니 가족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번과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으로 다 함께 참석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있을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우리의 VIP로 작정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작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신앙강좌를 모집합니다. 복음 중심 베이직 교리, 페이스 앤 워크, 엣지 있는 통독반을 모집하며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몽골과 중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주보에 게시된 QR 또는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재무 및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각 부서 부장 및 회계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문화 강좌 모집, 섬김이 모집 안내, 이음초등학교 음악강사 돌봄교사 채용 공고,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가방은 좌석 앞에 있는 고리에 걸어주세요. 음료수는 각 층에 있는 음료 보관대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맨 뒷자리는 노약자를 위해 양보해 주세요. 핸드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이곳에서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필사 노트가 단돈 1,000원에 1층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고난 주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내용들과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한정 수량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도 나누어 드립니다. 각 층에서 집에 붙여 놓으시고 고난 주간 한 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필사 노트와 포스터는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이번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를 비롯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사면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활절 음악 대축제 초대장이 지난주에 금방 다 떨어져서 많이 받아 놓았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털털하고 소탈한 용모의 남친을 여친이 개무시하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 그가 재벌 2세더라는 이런 반전 앞에서 엄청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나타난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가 몰라보고 무시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색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그 권능의 팔이 나타나서 함께 했느냐?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첫째로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셔야 했죠.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라나셨는데 그 모습이 연한 순 같다. 그러니까 아주 힘없고 약하셨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주님의 성장 환경이 마른 땅과 같아서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즘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들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크다 보니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보다 크고 멋지고 아름답죠.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과거 가난한 시대, 가난한 환경에서 충분히 먹지 못하고 그래서 충분히 발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장자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죠? 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마르고 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얼굴이 곱거나 풍채가 당당하거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외모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가문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또 잘생기고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야, 인물대상이네 이런 칭찬을 받고 또래 중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서부터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보통 세상의 리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누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그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로 빈약한 외모와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외모,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졌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나타나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메시지,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장자 엘리압의 신장과 용모를 보고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그 외모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더라. 이런 조사가 있대요. 저는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나의 외모를 비춰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친구나 텔레비전이나 동화책이나 이런 곳에서 날씬한 몸매가 예쁘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날씬한 몸매에 대한 강렬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TV에 등장하는 날씬한 배우들이 이상적인 표상이 됩니다. 그럴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게 되고 외모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무기력하고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외모 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룩, 보다라고 하는 룩에 이즘을 더해서 루키즘. 그러니까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태죠. 그래서 외모에 내 삶의 모든 정체성을 걸고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메시아 선택의 이야기는
외모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생각하듯이 굉장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초라한 외모나 가난한 집안 환경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못생기고 병약한데 쓰임받은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생긴 정치인의 대표가 링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정적들은 링컨을 향해서 뭐 원숭이처럼 생겼다 그렇게 놀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뭐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다고 그러고 베토벤은 귀가 안 들렸고 고흐, 반고흐는 개파간 성격의 우울증을 앓았어요. 소크라테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엄청 못생겼다 그래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그 초상화를 보니까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거는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일부러.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하고 용모와 신장을 보고 기름 보려고 했던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다윗의 아들 중에 너무나도 용모가 출중했던 압살롬을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반역하고. 그가 비극적인 인생을 본다면 외모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은 주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확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외모와 신장이 끌리죠. 그러나 조금 대화하다 보면 방금 전에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상스러운 언어가 그를 촌박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죠. 또는 방금 전에 첫인상은 온데간데였고 그의 말과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 내면의 향기가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가를 보게 되죠.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일수록 사람들의 사람됨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바람의 파도가 이리저리 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면의 해류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고 취업 성형이 흥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안목은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권력을 주고 나누고 사람을 세우고 패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언제나 외모가 아니고 중심인 것입니다. 그걸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를 선택한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해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더 육체적으로 볼품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더라. 그러니까 외모가 선택의 기준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도 그 한 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주목을 받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병력하게 자란 저는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고 뭐 특별히 못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말썽을 부리지도 않고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수줍음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뭐 눈에 띄었을 것 같고 운동을 잘하면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뭐 운동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특세에 오셨던 정갑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제 초등학교 후배거든요. 어느 날 초등학교 제 1년 후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그가 대뜸 저에게 뭐라 그랬느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 초등학교 정문에 언제나 내 이름 붙어있는 거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이름 붙어있는 걸 왜 봐?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고
1등을 많이 해서 자기 이름이 거기에 딱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못 봤다 그랬죠. 근데 왜 당신 육상선수 그만뒀어? 그랬더니 잘하다가 멈춰가지고 잘렸대요. 네 키 갖고는 안 돼. 뭐 그래가지고. 저는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그럭저럭 하고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출석을 부르는 일 외에는 선생님이 따로 제 이름을 불러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증거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늘 저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 폐결핵까지 또 걸려가지고 병약했던 까닭에 아내와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무려 3년이나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호련히 어느 날 기도 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반대하시던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승낙하던 날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친구 눈빛 하나는 반짝거리더구나. 딱 이 한마디 하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내 눈빛이 반짝였을까?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만용이나 오기를 부린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겸손했어요. 근데 왜 내 눈빛이 반짝였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저는 그때 진정으로 내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저는 부족하죠. 저희 장모님은 사자가 들어가는 사위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때 강도사였어요. 강도사.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대. 강도사가 뭐냐?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보니까 제가 작지도 초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내가 이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것은 이 집안의 큰 복이다. 나를 거절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견뎌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주눅이 안 들었어요.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사진을 보면 현실 자각이 좀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선택 안에 있는 제 정체성과 가치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혹시 잘생기고 키가 큰데 눈빛이 흐리멍텅한 사람과 용모와 신장은 평범한데 눈빛이 빛나는 형제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후자를 권면 추천합니다. 후자를 추천합니다. 눈빛이 저절로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렌즈를 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디어가 만든 기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외모가 아닌 중심의 가치를 높여 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가치를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셨던 그것처럼 내면의 가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희 아내는 뭐를 조금만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라 항상 다이어트 한다고 막 고생을 하고 정말 이 먹는 것도 막 참으려고 애를 쓰고 고생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체중계의 눈금은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체중이 올라가는 게 무서운가 봐요. 올라가면서 자기 쪘는지 안 쪘는지 알면 되는데 꼭 나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 쪄 보여?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야, 여보, 당신 나이에 그 정도면 너무 아름다워, 괜찮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밝아서 아름답고 건강해서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어서 아름답고 현숙해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그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두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또 오셨냐면 멸시와 슬픔 그리고 질병을 아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여기 먼저 그분이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어요. 근데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 시대에 영향력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하는데, 이게 간고는 뒤에 나오는 슬픔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겪으셨어요. 또 여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는데, 이건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 안다는 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도 체험적으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은 메시아는 이 땅에 슬픔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러 오셨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그분은 헤라클레스처럼 막 체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 흘러셔야 될 것 같은데,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데 슬픔을 알고 질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먼저 그 예수님을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얼굴을 가렸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이죠.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몰골이 너무 흉측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때의 가장 절정에 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생애 속에 슬픔과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은 상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30대 초반이신데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절대로 30대 청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리더 외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는 선지자겠죠. 그 훗날에는 사도들,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자,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같이요. 다시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그분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한 것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하나님께 지금 징벌을 받아서 매맞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메시아는 절대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절대 슬픈 일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픔과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은 뭐냐?
뭔가 죄가 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때때로 어느 때에 슬픈 일이나 질병을 겪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강하기만 하면 과연 백성을 이해할까요? 아파보지도 않고 눈물 흘려보지도 않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진정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바늘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철인으로 성육신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극히 겸손하게도 굳이 섬세한 감성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떨구셨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당하는 일을 모두 당하셨고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본성의 강한 면만 아니라 약한 면까지 모두 공유하셨다. 만일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 대단한 용기를 타고나셨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에게는 그분이 아예 성육신 하시지 아는 것과 거의 똑같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뭐가 많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정말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얼마나 불쌍한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얼마나 힘겨운지 이걸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네, 또 15절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랑 똑같이 이런 모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 wounded healer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헬레나 오웬이 그의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 보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슬픔을 당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모든 약함, 슬픔, 멸시, 질병, 상처, 두려움, 죽음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거야. 그 고통을 아시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질병, 고난은 결코 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슬픈 일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죠. 그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신자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심판도 아니고 징벌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슬픔의 이유를 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주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여정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에 병약함과 가난함이 없었다면, 젊은 시절에 폐결핵과 불면증을 앓는 몇 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25년간 누워 계시지 않았다면, 나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혼하는 아픔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성도들을 얼마나 이해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누가 위로합니까? 먼저 아프고 슬프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로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향기 나게 하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빚어가셔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자취를 위한 재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허물과 죄로 찔리고 상하신 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같이 5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네, 여기 보면 먼저 찔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의 대못에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반역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찔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라고 찔렀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함은 히브리어로 으깨다, 즙을 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막 강하게 내리치고 못을 손발에 박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은 바로 그 반역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부도덕한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먼저 으깨지고 그 몸이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네, 여기 이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처벌받았다 이거예요. 왕이 처벌했다, 사형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채찍에 맞았다는 것, 이 처벌 과정에서 주님이 상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반역자여 범죄자가 돼서 고통과 죽음을 맛보셨죠. 대신에 우리는 주님이 맛보셔야 마땅했던 하나님과의 평화와 치유와 생명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고난,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죠.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켰다는 것은 짐지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짐지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짐지워져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멸시와 슬픔과 질고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여 죽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렇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와 저주를 나에게서 주님께 다 짐지우고 담당시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신 것이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독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자의 메시아는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나처럼 살아라는 모델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위치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하는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서셨고, 주님이 서셔야 되는 의인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대신 죄가 되고 나는 의가 된 것입니다. 나의 저주와 멸시는 예수님에게로, 주님의 축복과 인정은 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나의 슬픔은 예수님에게로, 주님의 기쁨은 나에게로, 나의 질병과 죽음은 예수님에게로, 주님의 치유와 생명은 나에게로 말이죠. 존 스토트가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바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켰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빛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이죠. 자리바꿈의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존재는 바로 이 주님의 자리 바꿔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좋은 애물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가문에 있고 내가 남다른 용기와 열정을 갖고 있고 내가 남다른 헌신을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바꿔주신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앉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에 어느 날 깨어보니까 회장 아들, 딸이 죽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과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 아들의 자원함 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고귀한 신분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신분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고귀함으로, 그 아들이 가졌던 그 신분으로, 그 아들이 가졌던 그 지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팔벌림이에요. 이제 자리바꿈이 이루어졌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초청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주눅 들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한 유명한 여류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윗입술이 찢어져서 태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성형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조차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애를 낳았냐고 탄식했어요. 이런 상처를 안고 자라던 그녀에게 결정적으로 인생을 뒤집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학급에서 청각 테스트를 하는 날입니다.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 큰 교실, 큰 방 안에 선생님이 이쪽에 계시고 그 중간에다가 칸막이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학생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칸막이 때문에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아이가 그걸 따라 함으로써 그 아이의 청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러면 학생이 따라하는 거죠. 오늘 날씨 참 좋다. 드디어 이 여학생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가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 저편에서 선생님이 뜻밖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것을 따라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기의 친모도 이 아이를 보면서 너는 정말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거절의 상처가 가득했는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저쪽 편에서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이고 말고 너는 참 아름다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그리고 너는 사랑스러운 내 딸이야. 그 학생은 이 한마디에 일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대 심리학의 기초를 마련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어요. 종종 원치 않는 외모를 가질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인생의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죄와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음성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가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진짜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어깨를 펴고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면서 힘있게 걸어가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일으켜 세우신 주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의 제목을 긁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바라보며 더 아름다운 내면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슬픔과 멸시,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며 어둠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의의 옷, 생명의 옷을 덧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음성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외모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우리가 슬픔의 길을 지나갈 때, 질병과 씨름할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아시기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리를 맞바꿔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멸시천대, 슬픔, 고난, 그리고 모든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저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사랑의 음성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일어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어디선가 슬픔과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생업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저들의 모든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속에 비교하고 많은 상처와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리고 이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가족을 통해 울려 퍼지는 그 사랑의 음성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으로 구속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자리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